므낫세는 요셉의 장남이지만 야곱은 찾아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내린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독자적인 지파를 구성한다. 이거 실증사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로 갈린다. 그래서 반지파로 불려지게 된다. 하프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이제 이게 실증사 속에서 우리는 이제 떠낼 수 있는 게 이제 그 하프 개념이란 거는 인식과 분별의 센터다. 이제 그 인식과 분별. 그래서 이제 저기 솔로몬이 반을 가르라고 했다. 이제 아이의 반을. 아이는 이제 거기서 예수님의 뜻이겠죠. 이제 그 반을 가를 때 그 육신의 율법과 이제 복음으로 갈려지겠죠. 그 복음이 곧 율법이다. 둘 다 부모다.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 내려져요. 저 지금 와서는 요단강 동쪽에 남은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갓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남은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갓지파는 점차 통합이 되어 길르앗 족속이라고 불리게 됐는데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른 지파에게 차별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므낫세 지파로는 그 유명한 그 300용사로 미디안의 14만 대군을 격파한 사사 기드온이 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누벤과 갓과 그 반지파가 가장 먼저 잡혀가게 된다. 요거는 영적으로는 이건 실증사예요. 여기까지는 가나안의 경작자 중에 경작자의 이름으로 덧입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사로잡혀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나갔어야 된다.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름과 지명과 수개념 안으로 속가지의 뜻으로 속옷과 겉옷을 취해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 이쪽 편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잡혀가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그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살아왔던 요 누벤 갓지파 요 세 개의 지파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름의 속뜻으로 덧입었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입 때 먼저 사로잡혀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영적인 뜻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저기 여기까지가 이제 실증사고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여기서 이제 영적 의미가 나가는데 이제 요셉이 보았다. 관계접속사 because 자신의 아비가 그의 우슈를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었기 때문이다. 얹었다라는 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이제 이 얹었다라는 표현이 이게 지금 나가는 게 요거가 얹었다라는 요 표현이 얹었다, 슈트시켰다 이거죠.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슈트시켰다. 얹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눈의 쌍에서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비의 손을 들었다. 들었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준 거를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다. 요거를 엔드이 헬드압이라고 그랬고 들었다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에브라임의 머리에서부터 당신의 손을 옮기기 위해서 이 방주 뚜껑을 열기 위해서 이게 인생의 전부란 말이에요. 이게 에브라임의 머리에서부터 당신의 손을 옮기기 위해서 아버지의 손을 지켜가는 아버지의 잔의 뜻 손의 권능을 지켜가는 요 삶의 노정이 인생의 전부다. 므낫세의 머리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부터 당신의 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로 옮기기 위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부터 야곱 당신의 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로 방주 뚜껑을 열고 옮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빛의 장막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비의 손을 들었다 이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전 인생이 걸리는 문제냐 이거죠 지금. 에브라임의 머리에서부터 당신의 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로 옮기기 위해서 이게 방주 뚜껑을 여는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 8장 13절에서 옮기다라는 이 표현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감하여진지라 사살됐다 이거 물들이 사살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부터 므낫세의 머리로 당신의 손을 옮기기 위해서 자신의 아비 손을 and he held up 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옮기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여기 하시르 여기 요 하시르 요거는 정관사가 아니라 히필 분사 접두예요. 히필형 접두예요. 요건 전치사고요. 요건 전치사 포고 전치사고. 여기서 이제 그 옮기다라는 요 표현이 뭐냐면 창세기 8장 13절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의 물이 이제 가마해지는 거예요. 이제 사살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병을 제하여 버리는 단계를 옮기는 단계로 표현했다. 신명기 17장 20절 이게 이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이제 나가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예요. 옮기기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에서 우로 가는 거예요. 우에서 좌로 다시 내려오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용한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용한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 눈을 들었다. 요 표현 요게 자신의 손을 들었다. 자신의 아비의 손을 들었다. 요게 이제 바치다, 들어올리다, 유지하다, 일어나 있다, 쥐고 있다, 보유하다, 손으로 쥔 요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저기 에디 프롬의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소유냐 그 저기 저거 있죠. 간직이냐 소유냐 그거 있죠.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에디 프롬의 그 투비와 나투비 소유냐 무소유냐죠. 뭐 이게 결국 무소유가 소유다. 이 분리되면 안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위에 앉게 하고 이게 이제 앳벤을 가져다 놓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12돌을 가져다 놓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붙들어 올렸더니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팔이 쉴 때 아말렉이 이겼다. 그 표현이 나가잖아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 아말렉이 이겼다 그러거든요. 모세의 팔이 내려왔다가 쉬었다 이거예요. 쉬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제 이 호전적인 아말렉이 내 생각을 호전적으로 내보내던 아말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호전적으로 내보내는 아말렉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 지금 이게 그 원판 번역이 모세가 팔을 높이 들면 아말렉이 지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말렉의 속성을 체인지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체인지 시켰다? 노무라 감독이 얘기한 대로 장점을 증가시키니까 단점이 소멸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호전성이란 게 어디 호전성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내는 쪽으로 호전성이 바뀌었다. 이걸 모세의 팔이 내려와서 쉬는 단계다. 이 단계가 이제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지금 원판 번역은 그렇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제 모세의 팔이 내려와서 쉬니까 아말렉의 속성이 호전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루에도 3만리나 가는 이 아말렉의 속성이 이제 내 생각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보내는 쪽으로 이 호전성이 바뀌어갔다. 그 표현이 이제 또 원판 번역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잠언 31장 19절 손으로 손방맹이를 들고 이 붙들어 올렸다는 표현 요거 이제 잘 새겨 드셔야죠. 이제 잠언 31장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할 때 잡으며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유냐 존재냐가 나오는 거죠. 그 이제 나투기를 존재로 번역했는데, 근데 이제 그 소유를 진정으로 이 손가락을 잡을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유하고 손으로 쥐고 있는 자는 곧 실체를 쥐고 있는 거죠. 실체를 쥐고 있는 실존이 되는 거죠.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붙들리라.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붙드는. 그 다음에 잠언 3장 18절에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 얻은. 그 다음에 시편 16장 5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지키시나이다. 나의 분깃을 지키는 단계에 들어간 거를 이게 아비의 손을 들었다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루에서 이게 히피용 적도가 나오는 이거 하시루 이 단어 아까 했지만 이 단어가 뭐냐면요, 그 벗어졌다예요. 벗어졌다. 깎아버리다. 그 다음에 머리털 베다 할 때 베다. 그 다음에 추수를 거두다 할 때 거두다. 돌이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지금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이제 이 하나 방주 뚜껑을 열어가지고 므낫세를 뚜껑을 열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인식과 분별 뚜껑을 열게 하는 거거든요. 에브라임의 머리에서부터 므낫세의 머리로 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게 그 단계로 들어가야지. 여기서 이제 나갑니다. 이제 창세기 19장 2절에서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이렇게 나가요. 출애굽기 3장 1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곳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매 순간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된다? 빠쌈에 거해야 된다. 거기서 영원히 거기서 빠쌈 이름들의 속뜻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이켜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서 그의 무술을 자신의 아버지가 얹었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우수를 얹었으니까 이제 먼지 이치를 깨닫고 먼지를 양식처럼 먹는 이 에브라임에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존재로 가게끔 하는 이 므낫세는 말씀을 빌린 자거든요. 말씀을 빌렸으니까 이제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죠. 다 태워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이제 나중에 받게 된다. 나중에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게 이제 므낫세예요. 이제 창세기 48장 17절. 요게 이제 므낫세고, 그 므낫세 여기서 나갑니다. 므낫세는 요거 읽어드릴게요. 므낫세 자손의 족장은 여기가 이제 끝이에요. 이제 므낫세 부다술의 아들 가마리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200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3만의 경지를 3만의 라바를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이제 많아졌겠죠. 이제 3만이니까 3만의 라바된 거 3만으로 라바된 거를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이 또 배운 거를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완성시켰다 이거죠. 몸 밖으로 내보냈다. 이거 32,200명의 공력이다. 요게 12,000의
므낫세 자손의 족장은 부다술의 아들 가마리엘이요 그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200명이다. 3만의 뜨락을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2천 시켰다. 그 2천 시킨 무한한 반복을 배운 거를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배운 2천의 경지를 200명으로 몸 밖으로 내보내서 실제 삶을 그렇게 살았다. 그럼 이게 이제 32,200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다술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위는 구해내심 이런 뜻이에요. 바위는 구해내심 이런 뜻이에요. 바위는 구해내심. 까마리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해내신 보상이 뭐냐? 이 까마리엘이에요. 하나님의 보상이 가마리엘이다. 부다술의 아들로 므낫세 지파의 족장이 된다. 진짜 족장이 된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리새인의 지도자로 나온다. 이게 바리새인의 지도자로 나오는데 이 가마리엘이 그래서 가마리엘 학당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4절 참조 바랍니다. 사도행전까지가 하나님의 영의 깊이가 계속 가닿는 쪽에 가까운데 나중에 뭐 나는 굉장히들 어젯밤에도 많이 공원을 돌면서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나 다 많이 노력들 하신 것 같아요. 많이 노력들 하시고 정말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충분히 나는 항상 매 순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갔던 그게 뭐 까마리엘 학당에서 나온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제1부 논리학을 뭐 겉옷으로 취해서 글이 나갔든 안 나갔든 이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나가야죠. 뭐 사도 바울께서 뭐 여기에 도달했냐 안 도달했냐 그런 논증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면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나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많이 애쓰셨고 너무 많이 온 인생을 다 바쳐서 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들은 앞전의 뜻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앞전의 뜻으로 가고 스승님의 태초의 근원의 자리로 가니까 원천의 복으로 가니까 사람의 태에서 난 사람들의 한계는 분명히 야들을 긋고 가야 된다. 그런 선상에서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거예요. 며칠 전에 이래들 하시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바리새인의 가마리엘 학당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40주 40야의 큰 비가 돼서 올라오실 때 까마리엘 학당의 가르침도 다 나뭇가지를 깔아드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도 마찬가지고 다 지대한 공헌들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저기 요 옮기다는 요 의미가 방주 뚜껑을 끊임없이 뚜껑을 열고 나가줘야 된다. 이걸 옮겼다고 표현하는 거다. 에브라임에서 먼지 이치를 양식으로 먹는 거를 끊임없이 방주의 뚜껑을 열고 아브라함이 컸던 우물을 다시 팔아가지고 이 므낫세의 머리 위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도 항상 동전의 양면천을 같이 다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항상 동전의 양면천을 같이 다녀요. 이거는 항상 붙어 다닌다고요. 뭐 성경 전편이 다 끈으로 붙어 다니는 거지만 알고 보면 그래서 여기서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의 12,000이다. 므낫세 지파의 12,000은 야곱이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서 좌수로 이동해야지 므낫세가 진정으로 쓰는 거다. 므낫세가 진정으로 쓰는 거고 역사적으로는 이제 므낫세와 함께 므낫세 자손의 족장이 나가는데 부다술의 아들 가마리엘이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가마리엘은 하나님의 보상인데 그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200명이다. 3만의 뜨락을 3만의 라바된 이 만만을 3만을 라바시켰다. 이제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살아가는 인생이 내 안에 충만케 됐단 말이에요. 이 3만을 갖다가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배웠다 이거죠. 배워서 변화된 게 200명이다 이거죠. 이게 3만을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연한을 이루면서 배워가지고 변화된 마지막에 이 말락처혈 마지막 삶의 끝자락 몸 밖으로 드러난 것까지가 200명이다 이거죠. 바로 풀채소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몸 밖으로 나갔다.
이게 바로 므낫세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공력이다. 12,000이라고 여기서 이제 표현됐는데 그거는 이제 저기 이제 두리뭉실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32,200명의 공력이 나가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 에브라임 이 32,200명이 나가려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부터 므낫세의 머리로 이게 끊임없이 방주 뚜껑을 열면서 옮겨가야 된다 이거지. 이게 에브라임의 머리에서부터 당신의 손을 옮기기 위해서 이게 방주 뚜껑을 여는 거거든요. 이게 방주 뚜껑을 열어가지고 방주 뚜껑을 연다예요. 이게 방주 뚜껑을 열어가지고 므낫세의 머리 위로 옮기는 노력을 해줘야지 므낫세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200명이 된다. 이게 지금 들어가는 거죠. 이게 32,200명이 된다. 요게 저기 민수기에서 나올 거예요. 요게 민수기 1장에 나오는 거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제가 민수기 1장에서 나오는 거. 다음 절에 이제 그 7장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거? 네. 이 32,200명이 나오려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부터 끊임없이 방주 뚜껑, 인식과 분별의 뚜껑을 열어가지고 므낫세로 이동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므낫세가 자기를 잃어버린 자가 돼야 된다. 이 자기를 잃어버린 자를 이제 프로이트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 프라이머리 타이스를 끊고 1차적인 유대를 끊고 세컨다리 번주를 취해라. 2차적인 유대를 취해야 된다. 2차적인 유대가 뭐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의 이치를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를 끊어버리고 프라이머리 타이스를 끊어버리고 2차적인 유대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 이 2차적인 유대 에브라임 먼지 이치를 먹는 쪽으로 자꾸 들어가줘야 된다. 이게 그래야지 그 므낫세의 공력이 32,200명에 달할 수 있다. 이거죠. 이제 므낫세 자손의 계보가 32,200명에 달할 수 있다. 요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12,000이에요. 요게 12,000. 공력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 7절. 7장 7절 시므온에 관해서 나옵니다. 시므온, 이 시므온은 창세기 49장 6절과 5절과 6절 좀 참조해 주세요. 창세기 49장 6절과 5절, 5절과 6절.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제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러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자기 누이 동생 디나를 세켐이 강간했다 그래가지고 세켐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이제 도륙하러 들어가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 너무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야곱 선친이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49장 5절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나가고 6절에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거죠. 발목 힘줄을 끊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루터기만 남겨놨다. 지금 이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그들의 혈기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에서 발목 힘줄을 끊어가지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게 소가 뭐냐면 그루터기만 남겨놨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발목 힘줄을 끊어가지고 그루터기만 남겨놔가지고 이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걸 소라고 그런다고 해. 소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래서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지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야곱의 혼이 그 시몬과 레위의 그 할례를 디나가 그들을 세켐을 덮치니까 우리 이거 잘 보셔야 돼. 세켐이 왜 디나를 만나냐면요. 인생에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디나를 만나게 돼 있어. 이게 인생에서 이 세켐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켐이 뭐냐면 이게 두 어깨인데 이게 책임지는 삶을 두 어깨가
역사의 정사가 내 두어깨에 있단 말이에요. 이 두어깨.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두어깨에 메고 요단 지류를 밟으니까 요단 지류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 때. 그럼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의 사역을 역사의 정사를 두어깨에 메는 자는 반드시 누굴 만난다? 디나를 만난다. 빛과 어둠을 쪼개는 디나를 만난다. 분별력을 만난다. 이거예요.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되면은 곧바로 누가 들어온다? 뒤따라 잘 듣고 하나님의 말 들은 것과 연합한 자가 할례를 하러 들어온다. 이 순서가 반드시 들어와요.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사는 세켐의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빛과 어둠을 날카롭게 쪼개는 분별력의 디나를 만나게 된다. 디나가 강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디나가 덮친 거죠. 세켐이 디나를 강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체,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가 세켐을 덮쳤다. 세켐을 덮쳐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 시므온과 레위가 돼가지고 잔해하는 기계가 되게 한다. 내 마음가죽을 베기 시작한다 이거죠. 내 마음가죽을 베기 시작한다. 이제 드디어 내 마음가죽을 베면서 이제 그 조소를 만들게 이 쪼갠고기로 이제 잘게 쪼갠고기로 만들어간다. 나를 이제 완전히 검이란 건 뭐다? 미야모토 무사시가 얘기한 대로 밖을 베는 게 아니라 나를 베는 게 검이다 이거죠. 오린기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검이란 나를 베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미야모토 무사시 오린기에서. 나를 베는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다. 나를 베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 이게 인생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디나를 만난다. 디나가 덮치게 되게끔 돼 있다고 해요. 세켐이 디나를 강간한 게 아니라 디나가 세켐을 덮쳤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잔해하는 기계가 뒤돌아간다. 그래서 내 마음가죽을 베기 시작한다. 이제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게 한다 이거죠. 이제 나를 돌아보기 시작한다. 이제 이게 시몬의 이제 논리고, 요 시몬의 논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야곱은 이 시몬과 레위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나그네 길 130년 이후에다로 들어가가지고 이걸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뭘 다시 이들의 모의에 들어가겠냐고요. 야곱이 마음가짐을 다 베가지고 130년 이후에다 나그네 길 130년 이후에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가 이미 시므온과 레위와 한 마음이 됐다 이거죠. 참여하게 됐다. 테하드 되게 됐다. 한 마음이 되고 일심으로 그들이 했던 행위에 내가 하나로 연합하고 있는데 더 이상 내가 그들의 모의에 들어갈 필요 없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콧김 안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세켐 사람들을 죽였다고 지금 표현하는데, 이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가 올라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의 콧김 안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 안에서, 혈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안에서, 라촌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고 간합하는 그 안에서 발목 힘줄을 끊어가지고 이제 내 지혜의 가지가 요셉처럼 담을 넘었다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 높은 궁창을 바라보는 단계에 들어갔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잔해하는 기계지만 나 또한 그들의 잔해하는 기계와 한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나는 모의에 상관하지 않을 정도, 이제 내 혼이 그들의 모의에 그들이 행했던 그 시므온과 레위의 마음가죽을 베는 할례가 이제 나한테는 필요 없다. 나그네 길 130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선친이 지금.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나가요.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시므온과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들의 칼들은 잔해하는 기계다. 이게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날카롭게 쪼개는 기계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날카롭게 쪼개는 기계다. 그러면서 지금 잘 듣고 연합한 거가 빛과 어둠을 날카롭게 쪼갠다. 그리고 이 잘 듣고 시므온 잘 듣고 거기에 연합한 자가 잔해하는 기계가 된다. 이 잔해하는 기계의 목적은 뭐다? 옳고 그름을 분별했으면 옳은 거를 내보내는 유다지파가 되기 위함이다. 이제 유다지파가 되기 위함이다. 이제 레위의 성읍에서 가장 탁월한 자는 유다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열족속이 말이죠.
유다에게다 빨려 들어간다. 태워진단 말이야. 태워져 버린다. 역사적으로. 유다 지파에다 통합돼 버린다. 목적은 뭐다? 이 안의 뜻이 유다를 통해서 나오기 위해서다. 이게 몸바꾸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나오기 위해서다. 모든 열족속이 다 유다에 통합돼 버린다. 그래가지고 태워진다. 이게 태워진다. 소화돼 버린다. 이제 안에서 소화되고 아주 가려되고 소화돼가지고 몸 밖으로 나온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다. 이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역사서, 그 다음에 복음서까지 다 관통한 거예요. 순간에 지금.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 지금 들어갑니다. 이제 이거 찍으셨어요? 네. 겠습니다. 시므온 지파 요한계시록 7장 7절. 시므온 지파는 잃어버린 10지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논하고자 할 때 시므온 지파를 가리키지만 계시록 뭐야? 요한계시록 7장 7절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 잃어버린 10지파를 우리가 논할 때 보통 잃어버린 10지파를 얘기할 때 시므온 지파를 가리키지만 실제로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유다 왕국의 한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다 지파 내에 시므온의 영토가 실제로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사무엘과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말라기 같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일하게 이제 도시를 분양받았어요. 이제 도시를 분양받았는데 땅을 소유할 수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직접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나가요. 지금 이름들의 속뜻이 바로 레위 지파가 취해야 될 땅이다. 우리 모두가 가야 될 땅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돼서 여호수아 13장 33절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들의 속뜻이 땅에 거해야만 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강조하는 것이고, 레위 지파는 이제 조금 이제 일찍 하는데 민수기 17장 8절에서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팽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어서 살구나무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경성하는 자가 됐다. 이제 이게 레위 지파의 참된 의미란 말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팽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살구 열매는 뭐다? 경성하는 자가 됐다. 경성하다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나간 날에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는 자가 됐다. 여기 살구나무 열매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 이제 시므온 지파는 이제 먼저 들어가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통합돼 버렸다. 그럼 이게 왜 통합됐냐면 흡수돼 버렸단 말이에요. 왜 흡수됐냐? 유다 지파에게서 예수님이 나오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뜻이 잘 듣고 되새김질하고 경청하고 이런 모든 삶의 행위가 유다 지파 내에서 녹익어가지고 밀초처럼 녹아가지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열매로 나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제 역사적으로 편입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유다 지파가 세력이 크니까 시므온 지파가 그냥 흡수 통합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영적 의미는 다르다. 영적 의미는 시므온도 역시 유다 지파 내에서 녹아들어야 된다. 녹아들어야 된다. 밀초처럼 녹아들어가지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의 경지로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단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시므온과 레위는 잘 듣고 경청한 시므온과 일심으로 연합한 레위는 이거에 연합한 거죠. 레위는 형제들이요. 이 마땅히 형제들이죠. 잘 듣고 연합한 거지. 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 같은 형제로다. 그들의 칼들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빛과 어둠을 쪼개는데 아주 날카로운 기계다. 이렇게 나가요. 이게 창세기 4장 22절과 이제 연동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창세기 4장 22절을 보면은
우리 많이 했죠 이거 아주. 22절 신라는 이제 투발가인을 낳았다. 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야다 지식이고 하나는 신라다 지혜의 응달이다. 신라는 가인의 번식을 낳았다. 인식과 분별에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있는 이걸 번식시킨 투발가인을 낳았으니 이는 노수로 하늘로 땅을 강하게 만드는 걸 동철이라고 표현해요. 동이 노시고 동이 노시고 하늘이다. 철이 땅이다. 하늘의 이치로 땅을 강하게 만들었다. 이 자는 누구다?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빛과 어둠을 날카롭게 쪼개는 자요. 투발가인의 지혜의 누이는 기쁨과 즐거움이었다. 나아마였다. 이제 이 낙헌제를 드리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게 표현하는 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낙헌제를 드리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게 이제 그들의 칼들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나가고 이 인생을 분별력 있게 사는 사람들은 세켐의 성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 세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제 이 할례를 받으러 마음가짐을 배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창세기 34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할례는 마음가죽을 베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한 형제가 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세켐 성리의 사람들도 창세기 34장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켐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나가야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창세기 34장 25절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이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평안한 가운데 이런 뜻의 히브리어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창세기 34장 26절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켐을 죽이고 디나를 세켐의 집에서 데려왔다. 이렇게 나가요. 창세기 34장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 누이가 판단한 거를 다 계수한 연고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세켐은 반드시 디나라는 성체가 덮친다. 디나라는 성체가 덮치면 곧바로 시몬과 레위의 잔해하는 기계가 들어간다. 인생에서 처음에는 이게 아프지만 창세기 4장 22절에서처럼 이렇게 나간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투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의 단계로 간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간다. 나아마 단계까지 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소개할 때 당신은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라고 표현한다. 누이라고 해야지 다 산다. 누이라고 해야지 다 산다. 이거를 내가 저기 아버님 모시고 있으면서 많이 겪어요. 내 안에 누이로 그분을 만나야지 아버님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산다. 내 딸까지 다 산다. 내가 만약에 이거를 여자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로 인해서 먹었나이다의 단계에서 만약에 모시잖아요. 다 죽어요. 다 죽고 원망과 증오만 남는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6절 빼쏘다 그들의 모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며 내 혼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야곱은 이미 일심으로 참여를 했어요. 일심으로 참여했어요. 내 혼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내 나그네 길 130년인데 왜 그들에게 할례를 받은 여기에 내가 들어가냐. 이미 할례 단계도 지났는데 나는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 필요도 없다.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지금.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 필요가 없노라. 왜 없노라? 일심으로 내 마음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나와 함께 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보속이 돼서 내 안에 내 마음의 에봇에 찍혀 있는데 그걸 내가 알고 130년의 공력을 지나면서 라반의 품에서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를 먹으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보내면서 눈을 멀리 들려 날려보내면서 디스탄스 센요라이즈 했는데 이제 멀리 바라보는 단계에 들어갔는데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바라보잖아요. 그 단계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제 내 시므온과 레위의 그 잔해하는 기계에게 내가 이제 그 단계에서 내가 마음가죽을 지금 군번이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선친이 지금. 나는 그런 군번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나간다고요. 지금 세켐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겠죠. 이제 그들이 항할시켰겠죠. 이 죽이고가 뭐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이제 다른 씨를 받은 그 죽임이에요. 이 죽임이. 그래서 내 영광이 내 영광이 이제 그 참여할 필요가 없노라. 나는 이미 영광을 얻었다. 이런 거 너 시므온과 레위의 마음가죽을 베는 할례는 나는 이미 통과해서 영광을 얻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는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분노 안에서 이 분노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에 이제 이게 오겠죠. 팥죽을 끓이는 그 떡 굽는 가문장이 이게 아픕니다. 이게 떡 굽는 가문장. 술 맡은 가문장으로 나는 들어갔다. 이미 나는 술 맡은 가문장으로 살고 있다 이거죠. 사람을 그들이 죽이고 그들의 혈기 안에서 이 혈기가 뭐냐면요. 라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레위기 1장 3절에서 레위기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이 레위기 1장 3절에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어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드리는 순간이 이 순간이 혈기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혈기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그 재물을 내가 드린다 이거죠. 지금 레위기 22장 19절에서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이렇게 나가고 잠언 11장 1절에서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안에서가 혈기 안에서로 번역되어 있다고요. 잠언 12장 2절에서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시려니와 은총을 잠언 15장 8절에서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요 소담이라는 요 단어 있죠. 소담이라는 요 단어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안에서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에서 기뻐하시는 안에서 기뻐하시는 연락하시는 이 뜻이 바로 이거라고요.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은총을 주는 안에서 발목 힘줄을 끊어버려가지고 그냥 이 담을 넘은 자예요. 이게 엄청난 거라고요. 지금 내가 발목 힘줄을 끊어가지고 담을 넘었다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혈기 안에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기 때문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죠. 그들이 혈기 안에서 발목 힘줄을 끊었기 때문이라. 요 발목 힘줄을 끊다가 이제 저겁니다. 발목 힘줄을 끊다. 요게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리라. 요게 뿌리까지 다 뽑혔다 이거예요. 뿌리까지.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크루가 뭐냐면 다니엘서 7장 8절에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서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어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전도서 3장 2절에서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 주역에서 이제 동선시죠.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있다. 이제 그걸 흐름을 간파해야죠. 야발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인생에서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야발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심을 때를 알고 뽑을 때를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뒷발에 힘줄을 끊고 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뿌리까지 뽑아라 이거죠. 뿌리까지 뽑아라. 나의 잘못된 이 가치관 이게 뿌리까지 뽑혀야 된다. 그래서 이 카라가 뭐냐면요. 저거예요.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다니엘서 4장 15절, 4장 23절, 4장 25절. 요 그루터기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땅의 중앙에서 느부갓네살 꿈의 분석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땅의 중앙에서 느부갓네살의 나무의 고가 하늘에가 닿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새들이 깃들어요. 이게 바벨론의 이제 전성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근데 갑자기 밑둥이 잘려버려요. 그러면서 그루터기가 나와요. 그루터기가 이게 뭐겠어요? 성경 66권이에요, 이게. 성경 66권이 들총초가 돼서 나를 에워싸요. 이게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이페타고에 있어가지고 파이오멜 엘로힘의 들총초를 에워싸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에워싸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무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이렇게 되죠. 힘줄을 끊어야 된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안에서 발목 뒷줄에 힘줄을 끊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힘줄을 끊는 거예요. 이제 힘줄을 끊어가지고 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담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선친처럼 그냥 담을 넘어버리니까 높은 궁창의 하늘을 바라보게 되겠죠. 욥기 35장 5절처럼 하늘에는 뭐가 없다? 높은 스페이신이란 말이에요. 법의 울타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공중의 새가 누릴 수 있는 자유라 이거죠. 이게 발목 힘줄 그러니까 이게 자유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 자유라는 거는 법을 지키는 자가 향유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다. 이거죠. 발목 힘줄을 끌어가지고 담을 넘은 거는 소라고 그랬다고요. 소가 담을 넘은 자예요. 그래서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는 자라고요. 이게 소다고요. 내가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의 그 모의에 내가 더 이상 참여할 필요 뭐 있냐. 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세켐을 디나를 갖다 붙여가지고 너희들이 날카로운 기계가 돼가지고 그들의 마음가짐을 대가지고 그 올바른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너희들의 혈기 안에서 세켐성의 사람들을 발목 힘줄을 끊어가지고 그 담을 넘게 할 수 있는 너희들의 행위는 내가 이미 겪은 거다. 라반의 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의 품에서 내가 다 통과한 거다. 소의 힘줄을 끊었기 때문이거다. 이 비커즈에 걸린 거예요. 그들의 혈기 안에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들의 혈기 안에서 내 영광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집회에 그들의 모의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왜? 이게 일심으로 이미 태아드나 애아드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일심으로 그들의 뜻과 하나가 됐다. 내가 그들의 뜻과 하나가 됐다. 그들의 뜻이 곧 내 뜻이다. 그들의 뜻이 곧 내 뜻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 글씨로 쓴 게 뭐죠? 어떤 거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안에서 연락하시는요. 그 레위기 1장 3절, 레위기 22장 19절 이렇게 돼 있고 공평한 추는 잠언 11장 1절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2장 2절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안에서 발목 힘줄을 끊어가지고 담을 넘어버렸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내 영광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의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직한 잠언 15장 8절에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걸 혈기 안에서라고 표현했다. 잠언 15장 8절을. 그다음에 이제 소담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단어는 잠언 3장 32절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이거죠. 잠언 3장 32절 요걸 모의라고 그랬어요. 모의. 잠언 3장 32절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할 때 의논이 잠언 15장 22절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크라가 이게 발목 힘줄을 끊었다가 이게 뿌리까지 뽑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8절에서. 7장 8절에 뿌리까지 뽑혔다. 뿌리까지 뽑혀야지 남는 게 그루터기만 남는다. 이제 그루터기만 남는다. 이제 완전히 원천의 복만 남는다. 원천의 복만 남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고 지금 여기서 오늘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시므온 지파는 결국 뭐다? 이 가장 날카로운 기계다 이거죠. 그들은 잔해하는 기계인데 레위와 연합했을 때 잔해하는 기계가 되고 만약에 레위와 연합하지 않잖아요? 관념론자예요. 관념론자. 듣기만 하고 잔해하는 기계가 안 된 거예요. 에? 시몬과 레위가 같이 다녀야지 잔해하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레위가 빠지잖아요. 시몬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관념론자예요. 듣기만 하고 귀만 커진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같이 나가야지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가 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에서 발목 힘줄을 끊어가지고 빛과 어둠을 쪼개는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담을 넘어버린 자가 된다. 이제 그들이 추구하는 건 그건데 내 혼이 이미 그렇게 나반의 품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의 이 모의가 뭐냐면 저거 전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의논, 교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잠언 3장 32절,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이제 의논할 필요가 없다 그들과 이제 내 혼이 그들과 의논할 필요가 없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내 영광이 이는 그들이 분노 안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뻐하시는 안에서 발목 힘줄을 끊어가지고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이제 그 지혜의 가지가 담을 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담을. 쉬운 얘기는 나만큼 됐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노아가 그 셈과 야펫이 그 옷을 덮고 뒤돌아보지 않은 단계에 들어갔다. 누벤이 야곱의 침상을 더럽히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게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렀다. 내가 지금 너희들의 집회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세켐성의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는 그런 걸 받을 내가 아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지. 할 만큼 했다 이런 거. 여기 낮에는 너희를 먹고 밤에는 추위를 먹으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보낸 나다. 바로 앞에서 당신 나이 몇 살이냐 그러니까 나그네 길 130년이외다. 베게뜨락에서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내보낸 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를 내보낸 나이다. 그래서 130년이외다 얘기하는 거죠. 3일길은 천국은 3일길이다. 니느웨는 3일길이다. 성전 건축은 3일 만에 이루어진다. 다 똑같은 논리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